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예. 평화방송도 모자라서 아침마당까지. 그냥 아침마당을 2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목요 특강 2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보통 목요 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 2번 다 10.4%가 나왔어요. 이게 뭐,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목요 특강 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그 눈길을 헤치고 와서 이제 딱 가면은요, 여의도에 도착하면은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겨 들어가고 막 화장을 1시간 동안 하는 거. 화장을 1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1시간 동안.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마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어쩜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정말 행복했다.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요셉 성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 나누게 좀 하여튼 안 해. 근데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근사해요. 갈릴레아 호텔 신앙을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70살 먹은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 말 끝나자마자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사 먹어라. 맨날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할머니가 망치로 한 대 맞았대요. 지금 7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갈비가 먹고 싶다고, 여보 우리 갈비 먹고 싶다, 오늘 가서 갈비 사 먹자. 그리고 둘이 갈비집 가서 10만 원이나 된 돈 내면서 갈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저 자식이 한번 사줘야지 그냥 한번 먹고 오는 거지. 그 돈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일을.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나도 이제 사 먹어야 되겠다. 집 잡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화신문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도보 성주수를 내가 딱 떴대. 그걸 보는 순간 이 할머니는 이거다 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집을 팔았대. 그냥 집을 팔았대요. 네. 집을 팔고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성지순례를 따라온 거예요. 여동생 부부하고. 근데 왔는데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던 할아버지인데 성지순례도 안 따라오려는 걸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리도 아프다 뭐도 그런데 10일 동안 걸으면서 하느님을 만난 거야. 하느님을 완전히 만나서 성지순례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뒤풀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화만 하면 술 어서 먹을까 이랬는데 요즘 전화만 하면 성당 나와라, 성당 나가야 된다.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뭐 아주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이 위암 아주 초기 환자였어요. 1기. 그래서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근데 5년 전이죠 이제. 그런데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모든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내가 제일 그 삶을 많이 누리고 느끼고 살고는 있지만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아침에 읍내 목욕하러 나가요. 이제 우리는 읍내 목욕탕 이제 한 8km 되니까 운전을 한 10분 정도 하면은 목욕탕에 6시에 딱 가면은 우리 또 시골은요 전날 청소하는 사람이 다 딱 탕을 닦아놓고 물을 안 받아놓고 가요. 내가 딱 가면은 탕에 물을 내가 제일 먼저 물을 틀어서 물을 받아. 그래갖고 이제 물을 받아갖고 샤워를 하고 탕 안에 그 제일 깨끗한 찬물에 몸을 쫙 담그면은요 온몸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묵주기도 5단을 일단 하고 묵주기도 5단을 하고 이제 나와서 딱 운전을 하고 그 평창 읍내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이 내내 옆에 강이 있어요. 딱 하면요 아침에 물 한 개가 산에 쫙 걸려 있고 백로가 쫙 날아가고 강물 소리 듣고 그 바람을 맞고 있으면요 살아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얼마든지 누리고 느끼고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우리가 그걸 할 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게.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이 대장암이 걸렸는데 이 열어보니까 직장암이 걸렸는데 대장까지 다 퍼진 거야. 그래서 의사가 다시 덮은 거예요. 그리고 딱 왔는데 몸무게가 30kg야. 30kg. 30kg면은 항암을 못 한대요. 40kg가 넘어야지 항암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2달 있다가 죽을 거라면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더래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먹지도 입지도 못했던 거야. 이 자매가. 그래갖고 이제 생태마을에 8월 달에 온 거야. 우리 생태마을에 머물고 싶어갖고 경치 좋은 데서 개신교 신자야. 하나님 찬양하고 죽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만나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신부님 받지 말라고. 지금 방이 예약이 이미 10월, 11월 달까지 다 차가고 그분이 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갖고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마음 약해질까봐 받지 말라고. 근데 내가 딱 마당에 나가서 그 자매를 딱 봤는데 이뻐. 아니 57이라는데 그렇게 이뻐요. 이쁘더라고요. 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야. 2달 동안 입지도 먹지도 못했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있고 싶다고 좀.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참 싫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당에 가요. 네. 왜 천국에 가느냐면은 이 추운 날 그 눈길을 마다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강의 듣겠다 그러는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네. 기름 종지에 기름이 오늘 또 한 방울 또 모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해야 돼. 싫어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 서름 받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 게 죽음이 아니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에가 알이 되고 꼬치가 돼갖고 누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 누에 꼬치로 있을 때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나비로 날아갈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던 분인데 굉장히 뚱뚱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더니 신부님 나도 천국에 가면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긴 할 거다. 아름답긴 할 거다. 어쨌든 우리가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에 힘들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나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이 믿음. 그래도 죽는 게 싫어. 뭐 때문에 그래? 생이별 때문에 그래. 생이별. 아무리 죽어서 천당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남편 볼 수 없고 자식 볼 수 없고 부모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이별, 죽음 때문에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도리도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호강도 못 누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내가 뭘 할 걸 그런 거 후회하지 말고 혹시 돈 1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한 10억, 20억만 놔두고 80억은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되지. 제가 요즘 바빠서 텔레비전은 거의 못 보지만은 BBC에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해요. 영국 BBC에서 백만장자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아주 힘들게 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난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한 달, 2달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커피숍 차릴 수 있도록 가게를 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만장자가 하는 거야. 백만장자가. 여러분들은 못하죠. 여러분들 누굴 커피숍을 차려줘. 백만장자가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그 장면 하나는 그 무료 급식소를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남자인데 백만장자가 들어와서 같이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료 급식소를 하니까 휴가도 한 번도 못 간 거야. 자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했는데 백만장자가 마지막에 난 당신한테 감동받았다. 내가 앞으로 당신 무료 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가만히 보니까 봉투를 하나 더 줘요. 더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 무료 급식소 하느냐고 휴가 한 번을 못 갔는데 이거는 당신 자신을 위한 휴가 비행 티켓이고 호텔 예약권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를 한번 가라. 저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런 멋이 없어요. 근데 영국 BBC에서 그걸 하니까 미국에서도 요즘은 해요.
그래서 이 백만장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계속 깜짝깜짝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땅, 재산 이게 아니에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쥐고 그냥 이거 쥐려고 인간성도 버리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골라하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이 아파요. 유병원 씨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결국 죽을 때 돈 갖고 갔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 다 놔두고 갔어요. 마지막에 뭐 순천 쪽에서 도망 다닐 때 현찰이 8억 6천 우리나라 돈 8억 6천 있고 달러가 16만 달러 1억 6천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 손도 못 댔어요. 마지막에 그 집에서 도망 나갈 때 이 가방에 마지막에 있었던 건 수쿠알렌 몇 알 딱 갖고 떠난 거야. 수쿠알렌 몇 알. 여러분들 죽을 때 돈 갖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느냐면은 추억 갖고 떠나는 거. 추억.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야, 난 정말로 즐거웠어. 나 정말로 행복했어.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 고생만 슉샬나게 한 추억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 추억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추억을 만드세요. 예, 프로그램을 짜세요. 자기 그 백만장자가 그 무료급식 한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간 사람한테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다 보면 지쳐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버지하고 전 수원 사람인데 매일 뒤에 광교산에 놀러를 갔어요. 광교산에 가서 가재 잡고 메뚜기 잡고 가을이면 도토리 줍고 밤 따고 감서리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캐고 더덕 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며칠 전에 성복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광교산 밑에 있더라고. 다 생각이 나요. 상강교, 하강교, 뭐 미군 레이더 기지, 뭐 주한말 농장, 뭐 쫙 지금도 40년 전 일인데 머릿속에 아직도 그 즐거웠던 추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매일 놀러 다녔던 기억. 그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그리고 광교산만 가면은 아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때 여기 즐겁게 놀았지. 중고등학교 때 또 성당 참 학교는 일요일은 안 갔는데 성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갔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여름에 캠프 간다고 우리 때는 4박 5일 갔어요. 그때는 또 어디 놀러를 갈 때가 있어요. 성당에서 가는 캠프가 최고의 행사였죠. 그럼 뭐 조 모임 하면은 뭐 너는 쌀 갖고 와라, 넌 냄비 갖고 와라, 넌 텐트 갖고 와라, 남자 5 여자 5 같은 조로 이건 뭐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얼마나 그 중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떠나는 캠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뭐 내가 이 가을에는 예술제 한다고 연극하고 노래하고 이제 성탄 때만 되면 예수님 성탄 전야제 한다고 모여갖고 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춘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또 남녀공학이 분명했을 때인데 성당만 가면 그 이쁜 아가씨들이 그냥 얼마나 우리 성당에 특별히 이쁜 여자애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당 그때 학생의 프로그램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애들이 학원에 다니지만 우리 때는 뭐 학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당 가는 게 유일한 탁구 치고 성당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학생의 아이들이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구에 뭐 사무처장, 관리국장, 사무국장 다 사목국장 우리 성당 출신 신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때 그 신앙의 그 교육이 풍요로웠던 거죠. 예.
그리고 수녀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수녀님들 중에 하나는 또 누구냐 하면은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라고 성서 가르치는 수녀님 있잖아요. 뭐 같은 성당을 다녔지만 그 수녀님하고 우리는 질이 달랐어요. 그 수녀님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우리는 저 밑에서 그냥 그 수녀님 나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땐 참 예뻤는데 로마 유학 갔다 오더니 팍 늙어갖고 근데 지금도 이쁘다고 사람들은 그러긴 그러는데 그땐 참 예뻤어요, 수녀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제도 서울 둔총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그 나보다 한 두세 살 나이 많은 누나였는데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50, 한 4, 5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 누나가. 어제 너무 만나서 반가웠는데 그 누나도 아들이 지금 서울신학교 2학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생각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춘기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화려했을 때는 언제였느냐면은 신학교 때. 저는 방학이 싫었어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기도시켜주지, 철학 가르쳐주지, 신학 가르쳐주지, 성서 가르쳐주지. 이 신학교 교육이요, 내가 보기엔 이 교육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좀 신학교 7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좌 신부 때는 또 훌륭한 본당 신부님 모시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보좌 신부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그 느껴요. 이렇게 보면 보좌 신부 딱 보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본당 신부 10년 동안 교우들이 참 내 말 잘 듣고 신부를 업고 살죠, 한국 천주교 교우들은. 참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본당이 없으니까, 뭐 본당이 없으니까 또 온 세상이 또 다 내 본당이야 또.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지난 여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파라과이 5개 나라 한 달 동안 순회 강연 갔다 왔거든요. 페루 이제 뭐 얼마나 멀어요, 페루가. 페루 갔더니 이제 강의 이제 2시간 끝났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신부님 귀양 여기까지 왔으니 마추픽추 가자고. 그러니까 강의는 2시간 하고 마추픽추는 2박 3일 갔다 오고. 이런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브라질 가면 또 뭐 리오데 자네이루, 또 아름다운 항구, 예수님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 데 있죠. 이번에 월드컵 한데 참 얼마나 좋은 팔자예요. 깔라파테라고 아르헨티나 맨 밑에 빙하 있는데 신부님 환경하시니까 꼭 보셔야 된다고. 신부님은 신부로 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거. 무슨 우리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인생 50살밖에 안 됐지만은 돌아보면 즐거웠었던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악해져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웠던 것만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이 세상에 사기 쳐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픔이 많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었냐면 욕심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말이에요.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몸에서 나온 거죠. 또 뭐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 꼭 고통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나빴던 기억을 자꾸 하면요 인생이 우울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 그 불행한 사람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아주 재미난 게 나왔어. 불행한 사람 10가지 특징이 나왔어.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대요. 그 다음에 2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집착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바뀌어요, 과거는.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한다. 뭘 하다가 그냥 금방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 불행해진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운동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 청국장 가루 같은 거. 나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청국장 가루를, 저는 그냥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타 먹어요, 맹물에. 그걸 먹으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시래기, 무청 있죠? 우리 생태마을에 그냥 온 생태마을에 무청이 널려 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시래기 탁 삶아갖고 무쳐갖고 밥을 비벼 먹으면, 우리 생 청국장에다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들. 인터넷에 갇혀 산다. 남에 대해 험담, 부정적인 말만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다 기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새기지 마라.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 내가 대동아 전쟁에 시집으로 와서 6.25 전쟁 때 1.4.5태 때 고생한 얘기, 그거요 청승이에요, 청승. 행복했던 기억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죽을 때 선행 갖고 가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 땅 갖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오늘도 전심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을 보면요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1개밖에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개를 가지고 99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1000개 가진 사람은 이게 뭐 1000개 가지나 많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걸 못 쓰고 죽어서 못 죽는데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행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럼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럼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요즘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병이 분신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장 작은 이한테 해준 게 누구한테 해준 거야? 예수님.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돈 좀 벌었다고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 이 왼편 염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편 양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이들 중에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 부자. 이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18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55살에 전 세계의 90%를 줘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55살에 이 사람이 불치병을 딱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못 사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55세 1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탁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정가운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고 막 가슴에 전율을 느껴요. 어떤 전율을 느끼냐면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준 적이 없는 거야. 막 회사 병합하고 뺏고 막 이랬거든요. 아주 냉혈한이었어요. 예. 완전히. 그래갖고 가만히 나는 그 많은 돈 중에 준 적이 없네. 여러분들 마음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 좀 돈 좀 안 주나?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구 돈 좀 줘야지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얻어먹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주려고 그래야 돼. 주려고.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하면서도 교우들하고 밥을 먹어도 정말 내가 냈지 교우들이 돈 못 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교우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도 공부시키고 월세 세금 내기 바빠 죽겠는데 신부한테까지 돈을 뺏기면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다 정말 많이 냈어요. 그 처음에 신부님한테 밥 얻어 먹은 적이 평생에 처음이라는 교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신부님 무슨 돈이? 나 돈 많아. 나는 강사료도 많고 인세가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난 다 사줬어요. 그래도 난 내 주머니에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 영명 축일 때 다 들어온다니까요. 내 영명 축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5,000명 빵 먹일 때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 이 말이 전 좋아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래갖고 록펠러가 나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주고 죽는구나. 근데 마침 그 병원에서 호텔 로비에서 딸아이 입원비가 없어갖고 막 병원 사람들한테 제발 내 딸 좀 입원 시켜달라고 막 울며 불며 매달리는 엄마를 봐요. 록펠러가 그걸 보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주라고. 병원비를 대줬는데 그 소녀가 기적같이 나요. 록펠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야, 나도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좋으네. 내가 남은 1년 동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 한 2,000개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록펠러가 이 55세 죽는 데는 록펠러가 98까지 나누다 죽었어요. 98까지 나누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쥐려고 그랬던 55년은 쫓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람이 가지려고 그럴 때는요 인생을 쫓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가득.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 저는 주머니에 돈 한 푼도 돈이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나눠라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네가 가진 게 없냐? 네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도 나누는 거다. 누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네가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는 것도 그것도 나누는 거다. 공손한 것도 나누는 거다. 여러분도 꼭 돈으로 나눠야 돼?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성남에 사는 할머니도 나이가 85, 할아버지는 90인데 나한테 40억을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그 아주 서류를 다 해놨어. 법무사까지 다 와서 다.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날 40억을 기증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되는 놈은 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많은 돈을 왜 나한테 기증을 하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강의를 듣는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고 그런 게 있는데 대학을 세우는 건 또 내가 저 잠비아 농장 꾸미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저 신부님이 지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나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더 멋있는 거야. 무엇이냐? 나한테 기증서 마지막 서류 등기 다 해갖고 왔어.
그래갖고 근데 지문이 안 나오는 거야. 나이가 많으시니까. 난 또 월요일날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좀 기증하려면 조금 젊었을 때 지문 나올 때 하세요. 지문 나올 때. 지문이 안 나오는데 한 10번을 하는데 10번 다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좀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프리카에 그 굶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냥 빵을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숙제가 하나 생겼죠. 근데 신부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신부님 주머니에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천주교가 그런 건 참 좋아요. 누가 기증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어. 신부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구청 법인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래도 해먹을 수가 없어. 우리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해먹을 수 있는 거니까.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신부님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거를 40억을 신부님한테 기증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기증하세요. 나 넓은 집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그거 돈 많으면 머리 아파요. 그 아들도 기가 막히죠. 아니 뭐 법적으로 뭐 소송도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땅이 아니라니까요. 집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선행이야. 선행.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없다라면 마음으로라도 나눌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라도. 예. 그리고 죽을 때 갖고 가는 건 결정적인 건 믿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노잣돈 없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잣돈이 없이 떠나는 거. 죽을 때 빈 털터리로 떠나는 거. 빈 털터리로.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셔. 주님께서 날 맞아주실 거야.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행 떠날 만해요. 근데 딱 저승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날 데려가는 사람, 깜깜한 어둠만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후배 신부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스킨스쿠버를 데리고 갔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뭐 한 6, 7명 신부들하고 지구 신부들하고 갔는데 문섬, 새끼섬, 서귀포 쪽에 거기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 신부들은 초보니까 강습을 받고 나는 좀 할 줄 아니까 새끼섬에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혼자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이렇게 좀 옆에 이제 강습하는 거 보고 혼자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 신부 중에 하나가 물 공포증 있는 신부가 있어요. 너는 여기서 낚시만 해.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부는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바다에 들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돔 하여튼 물고기가 얼굴을 치고 지나갈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요.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갖고 이제 한 바퀴 한 30분 이제 다이빙을 하고 나와서 그 후배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물고기 좀 잡았어? 이 신부가 한다는 얘기가 신부님 한 마리도 없나 봐요. 30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 그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계속 한 마리도 없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으로 빠져들면은요 그 안에는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야. 하느님의 손길이고 하느님의 사랑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지 않고 바깥에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느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야 명동에 오늘 그 신부님 강의 간대자 가자 데리고 올라오면 아유 뭘 가 니네나 가. 난 나중에 기회 되면 갈게. 그 사람은요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은 신앙의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좌 신부님이 자기 낚시를 참 좋아해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근데 신부님 강론 때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아무리 물고기가 안 나와도 한 자리에서 4시간, 5시간 앉아 있으면 결국은 나올 때 되면 밑밥을 뿌리면은 나올 때 되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우리 조카 며느리 아이가 아기를 가져갖고 잉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면 막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으냐 그러니까 신부님이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잡는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근데 자기가 낚시터에 가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아가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냐면 1시간씩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도 못 잡고 가는 거야. 하나도 못 잡고. 그래서 신앙도 꾸준한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보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는 추억, 선행,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내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성주순례 이제 가서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도는데, 그 갈릴레아에서 3일을 머물었어요. 갈릴레아가 신앙의 유산이 너무 많아요. 5,000명 먹이신 빵의 기적도 갈릴레아 호수에서 했지. 산상 설교도 갈릴레아에서 했지. 풍랑 걸은 데도 저 갈릴레아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데도 갈릴레아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긴 3일을 머물렀죠. 3일을 머무르고 이제 저녁에 이제 모여갖고 80명 순례자들한테 오늘 느낀 신앙의 감동을 나눔 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상하죠. 말 그렇게 잘하다가도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입을 다물어.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내가 아는 뭐 몇몇 연예인도 있으면 연예인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방송에만 나가면 절대 말 안 해. 신앙에 대해서. 신기해. 개신교 성도들은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냥 뛰어나가고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잘 놀다가도 자 지금부터 말씀 나누기 전에 내가 묵상을 했어요. 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입이 무거운가. 내가 묵상을 했어요. 답을 찾아냈어요. 요셉 성인 닮아서 입이 무거운 거. 요셉 성인 닮아서. 요셉 성인이 참 입이 무거워요. 보면은 아니 장가를 가려고 딱 했는데 마리아가 애를 배 갖고 온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일반 사람이면 뭐라 그럴 거냐. 친구들한테 야 얘기 좀 하자. 야, 난 너무 고민이 있어. 아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배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 성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파혼하기로 혼자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우리 천주교 교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12살 때 예수님 3일 동안 잃었다가 3일 만에 찾았어. 3일 동안 근데 나는 요셉 성인도 참 대단해요. 내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애도 아니고 마누라도 내 마누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그 엄마를 12년 동안 책임졌다는 건요.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해요. 참 우직한 분이죠. 근데 3일 만에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애가 타게 찾았겠어요. 찾고 난 다음에 성모님이 얘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나는 이 말도 참 묵상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성모님도 시집을 막상 오긴 왔는데 뱃속에 아기가 이씨 들어왔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 성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잃었던 애를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할까? 이놈의 새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근데 성모님은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얘야 네 아버지와 내 남편을 인정해 준 거죠. 남편을 존중해 준 거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요셉 성인은 아무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찾았으면 됐지 뭐 이거죠.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도 너무 많은 걸 느꼈는데 그 대학생이야. 대학생이 엄마 아빠를 따라온 거야. 인천공항이 딱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따라왔다. 근데 이 친구가 성주순례를 하루를 걷더니 이틀을 걷더니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길을 잃고 헤매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의대 공부를 한대요. 내가 아프리카에 좀 가서 봉사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길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 가? 지금 가세요. 지금 가세요. 네, 우리가 항상 죽기 전에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병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하느님, 만약 당신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된다면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희생도 잘하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렇게 자신과 약속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내가 본당 신부 때 키가 1m 한 74cm 되는 처녀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근데 아버지가 고엽제로 돌아가셨어요. 베트남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자식한테 물림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검사를 해놓고 한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2주 동안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사제관을 찾아왔어요. 신부님 너무 불안하다고. 나 암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다 암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2주 후에 이 친구는 와갖고 너무 화난 얼굴로 신부님 암이 아니래요. 이 친구는 지금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인사를 와요. 여러분들도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이라고 그러고 검사를 했어.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결과 기다리는 동안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을까?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마약도 더 하고 일도 12시간씩 더 하고 내가 미워하는 놈 끝까지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더 다시 살아난다면 더 착하게 살고 더 기쁘게 살고 더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100이면 100명 다 그렇게 결심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암이 아니라면 이런 놈들 그때 내가 그 놈을 더 괴롭혔어야 되는데 더 미워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죽기 전에 다시 건강해진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난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음이 아픈 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아쉬운 건 미처 누리지 못한 행복 때문에 죽음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괴로운 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되는 도리를 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아픈 거죠. 많은 경우 살아있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한테 이래요. 제발 담배 좀 끊어. 그때 안 끊다가 폐암 딱 걸려서 그때 끊는 사람들. 제발 술 좀 끊어. 그래도 안 끊다가 간암 걸려서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난 2월 달에 괌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긴 휴양지잖아요. 그 총회장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그 괌에 휴양지 그 띠 뛰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생전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사람들끼리 서로 수군거린대요. 저 사람 의사가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3개월 뛰다가 사라진대요. 죽은 거죠. 여러분들 운동도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병 걸려서 암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지금 해야 돼.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술도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담배도 어떻게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성주순례도 나중에 가지 말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지? 나 같은 거한테는 관심도 없네. 나같이 못생기고 뚱뚱하고
능력 없는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맨날 울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말씀, 우리들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사랑만 받을까요? 저도 노력 무지하게 해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해줘, 사랑만 해줘. 그런 사람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노력하는 사람이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사랑도 열심히 하면 다. 낭만적인 사람은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부 막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리고 아내를 탁 앉는데 나 같으면 도저히 못 앉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근데 한 50대 후반쯤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부부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게 대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뭐 한 결혼 30년 된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살림살이 내조한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 나하고 함께 인생을 같이 왔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이쁘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고 참 웃으면서 그 아내를 바라봤구나. 사랑은요,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신부님, 저는 얼굴이 못생겨갖고 아무도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못생겨갖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남이 사랑해줄 때 기다리면 그거 힘들어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면 빛이 나. 빛이 나면 사람들은 나한테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죽기 전에 생이별하는 거, 사랑도 못하고 뭐 이래서 죽는 게 싫어. 이제 사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 좋아.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그러냐면 존재의 사라짐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건 좀 형이상학적인 문제예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 내가 40살인데 1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2달밖에 못 산다. 기껏 살아야 두 달이다. 3월 달에는 죽는다. 그럼 이 사람은요, 이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3월 달에 죽어? 나 진달래 보고 싶은데, 진달래 필 때 나는 이 세상에 없겠네. 나 여의도 벚꽃 구경 가고 싶은데 벚꽃 필 때 난 이 세상에 없겠네. 나 목련 보고 싶은데 목련 필 때 난 이 세상에 없겠네. 그리고 우는 사람 참 많아요. 나 생태마을에 있으니까 암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갖고 막 울며 신부님, 난 아직 어디도 못 가봤고 제주도도 못 가봤고 바다도 못 가봤고 근데 나 죽는다고 막 울며 불며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한 분이 그 암 환자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암 진단을 받고 영등포에 역에 딱 섰는데 온 세상이 찬란해 보이더래. 온 세상에 막 딱 했는데 리아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래. 저 할아버지는 살아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저 할아버지는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차 보이더래. 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하고 오뎅을 끓이느냐고 땀을 흘리는 그 아줌마에 너무 부럽더래. 그리고 버스가 온다고 막 버스 잡는다고 막 사람들이 뛰어갈 때 생명이 막 흘러 넘치더래요. 난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겠구나. 이런 세상에 함께 할 수 없구나. 내 존재가 잊혀진다는 거,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간은요, 죽기 전까지는요 절대
절대 안 죽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 이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난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래서 암 환자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거 지금 죽다가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작년 8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우리는 암 환자를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더 이상 암 환자를 안 받아요. 왜 암 환자를 안 받냐? 우리 집은 사실은 암 환자들 치료 기관이 아니라 환경 교육하고 교우들 피정하는 집이에요. 근데 워낙 먹을거리가 좋고 이래서 내가 암 환자들을 받았는데, 요즘은 피정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분들은 전부 다 청주 꽃마을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암 환자 전문 기관이니까. 그래서 암 환자를 안 받는데 작년 8월 달에 암 환자가 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이 대장암이 걸렸는데 열어보니까 직장암이 걸렸는데 대장까지 다 퍼진 거야. 그래서 의사가 다시 덮은 거예요. 그리고 딱 왔는데 몸무게가 30kg야. 30kg. 30kg면은 항암을 못 한대요. 40kg가 넘어야지 항암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2달 있다가 죽을 거라면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더래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먹지도 입지도 못했던 거야. 이 자매가. 그래갖고 이제 생태마을에 8월 달에 온 거야. 우리 생태마을에 머물고 싶어갖고. 경치 좋은 데서 개신교 신자야. 하나님 찬양하고 죽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만나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신부님 받지 말라고. 지금 방이 예약이 이미 10월, 11월 달까지 다 차가고 그분이 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갖고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마음 약해질까봐 받지 말라고. 근데 내가 딱 마당에 나가서 그 자매를 딱 봤는데 이뻐. 아니 57이라는데 그렇게 이뻐요.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야. 2달 동안 입지도 먹지도 못했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있고 싶다고 좀.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그 침대 있는 방 그거 내주자. 그리고 우리가 8월 9월 추석 들어 있으니까 그땐 손님이 좀 뜸하지 않느냐. 그래서 받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자매가 유명한 번역가예요. 중국어, 영어,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유명한 번역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 책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집에 와서 2달 동안 밥도 못 먹었다는 자매가 병원에서 우리 집에서는 밥을 나보다 더 먹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산책 둘레길이 1시간짜리가 있는데 그 둘레길을 돌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그래갖고 뭐 그런가 보다 해갖고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이제 2달 후에 방 빼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2달 있다가 죽는다고 그래서 받아줬더니 살이 더 통통 찌는 거예요. 살이 더 통통. 근데 10월 달에 오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신부님 내가 미사 참여를 해보니까 성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체 성사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몸 안으로 영한다는 게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1살, 2살짜리 애 낳았을 때 걔 보고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안 있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같이 있고 싶어서 뭐라 그러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 이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막 난리를 쳤는데 이만한 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네. 이게 보통 이게 그것처럼 사랑스러워. 눈에 넣어도 그 큰 거를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너무 같이 있고 아예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신비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성체 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동생이 목사님이야. 그 동생하고 상의를 했대요. 나 거기 가고 세례 받고 싶다고, 천주교 세례. 근데 이 목사님이 한술 더 뜨는 거야. 누나 가고 기분도 좋고 몸도 좋아지니까 세례 그냥 받으라고. 천주교 큰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데레사로 세례를 줬어요. 데레사로. 그러니까 데레사가 이제 매 시간마다 나한테 와서 강의 듣잖아. 앉아갖고. 근데 똑같은 걸 듣는데도 똑같이 웃기대. 그 자매가. 웃지, 밥 먹지, 공기 마시지, 예수님 먹지. 좋다는 건 다 하는 거, 좋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 기도로 바친 게 이 자매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도 잘 안 나갔대요. 관념이나 추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고통 속에서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음도 알게 되었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했고 깊은 실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속에서 서로 보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서 살면서요, 너무너무 삶을, 그리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2달 동안 그냥 하느님 속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건강이, 12월 달이 돼도 방 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12월 마지막 제주는 내가 너무 강의가 많으니까 이제 마지막 제주는 쉬어요. 오늘부터 21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21일까지. 그러니까 대림 여러분들 피정한다고 그냥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내가 그래 대림 때 항상 예수님이 난 12월 10일 날 태어났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제가 쉬어요. 근데 쉬면서 이제 평창에 이제 오늘도 새벽에 눈이 와갖고 그냥 직원들이 눈을 다 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쉬면서 집에서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저녁 먹고 야, 영화 보러 나가자. 우린 또 영화를 보려면 원주로 나가야 돼. 1시간 한 20분 정도 운전을 해서 영화를 딱 이제 보러 갔는데 직원들 다 데려가는데 테레사가 눈에 밟히는 거야. 혼자 놔두고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 큰 건물에. 그래서 테레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테레사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잘못 골랐어. 영화를 이렇게 단편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 1년에 한 편씩 나오는 영화에 2편을 데려간 거예요. 반지의 제왕, 호빗 뜻밖의 여정, 스마우그의 페어라는 2편을 데려간 거예요. 이 난쟁이들이 잃었던 왕국을 찾으려고 막 하다가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굴 속에 용을 깨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용을 깨운 거야. 화가 난 용이 막 날개를 펼치고 이제 마을을 다 불살려고 날개를 쫙 펼치고 입을 쫙 벌리다가 영화가 끝나요. 이건 이제 언제 봐야 되느냐면 내년에 봐야 되는 거, 내년에. 영화가 끝나고 데레사한테 미안하더라고. 데레사한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데레사를 데리고 와갖고 그걸, 그래서 내가 빈말로 데레사한테 얘기했어. 데레사 우리 내년에 누구 또 보러 오자. 난 빈말로 얘기했는데 데레사는 진지하게 네 신부님 또 보러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한 1, 2월 달 해외 강의 성지순례 때문에 생태마을을 2달 동안 비웠어요. 2달 만에 왔는데 데레사가 30kg짜리 데레사가 42kg가 된 거야. 얼굴이 삐쩍 말랐을 때도 이뻤는데 완전히 얼굴이 우리 집에 왔을 땐 흑 색깔이었는데 복사꽃 색깔로 바뀐 거야. 그런데 그 데레사는 그렇게 좋아졌다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그 딸 셋, 아들 하나 있는 집이에요. 근데 막내 여동생이 그 언니 마지막 임종을 지켰는데 그 목사님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언니가 50, 이제 거의 60까지 산 거죠.
이 평생 살면서 지난 1년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던 날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입에 계속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 1년 동안 너무 산 게 행복했고 당신 만나러 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죽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어요.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데레사가 그렇게 참 예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 데레사가 마지막에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내가 끝기도에 할 거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제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답할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하늘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새벽 하늘, 해질녘, 하늘 낮과 밤의 하늘을요. 하늘은 늘 자유롭고 무한하며 아름다워요. 하늘을 보면 주님께 삶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싶고 웃고 싶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한테 아름다운 많은 시들을 보내면서 뭐 번역가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데레사는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죽지는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삶을 즐기고 죽을 때 죽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도 뭐 아주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이 위암 아주 초기 환자였어요. 1기. 그래서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근데 5년 전이죠 이제. 그런데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모든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내가 제일 그 삶을 많이 누리고 느끼고 살고는 있지만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아침에 읍내 목욕하러 나가요. 이제 우리는 읍내 목욕탕이 이제 한 8km 되니까 운전을 한 10분 정도 하면은 목욕탕에 6시에 딱 가면은 우리 또 시골은요 전날 청소하는 사람이 다 탕을 닦아놓고 물을 안 받아놓고 가요. 내가 딱 가면은 탕에 물을 내가 제일 먼저 물을 틀어서 물을 받아. 그래갖고 이제 물을 받아갖고 샤워를 하고 탕 안에 그 제일 깨끗한 찬물에 몸을 쫙 담그면은요 온몸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묵주기도 5단을 일단 하고 묵주기도 5단을 하고 이제 나와서 딱 운전을 하고 그 평창 읍내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이 내내 옆에 강이 있어요. 딱 하면요 아침에 물 한 개가 산에 쫙 걸려 있고 백로가 쫙 날아가고 강물 소리 듣고 그 바람을 맞고 있으면요 살아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얼마든지 누리고 느끼고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우리가 그걸 할 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게.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와서 강의 들으니까 삶이 생명감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가야 되는 거 무조건. 네. 집에 있으면 우울증밖에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 죽을 때 가족들 모아놓고 나는 내가 처음 자전거 탈 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너 혼자 이렇게 자전거 처음 탔을 때 아빠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죽을 때 아빠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손잡고 우리 생태마을 국장하고 아들 둘하고 3, 4년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 600km를 걸었어요. 우리 국장은 한 달 동안. 그게 내가 보기에는 죽을 때 내가 너희들하고 그때 걸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멋있게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냥 풀뿌리 캐먹고 그냥 죽은 건지 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때 고맙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참 멋있게 죽잖아요. 여러분들도 죽을 때 좀 제발 멋있게 죽어. 죽을 때 좀 멋있게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난 6월 달에 필라델피아에 강의를 갔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이제 버지니아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기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젊은 부부들이 뭐 젊었다고 그래야 한 45, 6 된 부부들이 신부님 저희들이 모셔다 드릴게요. 뭐 뿌레젤이라는 가게를 하는 분이에요. 아니 가게는 어떻게 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해요. 뿌레젤이라는 건 뭐냐면은 밀가루에다가 소금 넣어서 굽는 빵이에요. 이게 하나에 300원이야. 그걸 5개를 묶어요. 그래갖고 그게 그냥 필라델피아는 흑인이 많이 살아요. 그걸 먹고 막 허기 우리 김밥 같이 먹는 거야. 김밥 같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고맙다고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 거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민 중에 어려웠던 얘기, 행복했던 얘기 많이 하는데 참 그 두 부부가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참 뿌레째를 구워서 팔면서 대출도 갖고 그러는데 하루는 완전히 늙은 흑인 하나가 찾아왔대요. 그러니 뿌레젤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일 갖고 갈 거냐? 그랬더니 아니 오늘 갖고 갈 거야. 아니 당신 2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느냐? 난 기다릴 수 있다고 그러더래. 직원들이 막 눈총을 주더래요. 미국은 다 예약 문화거든. 전날 예약을 하고 찾아가겠다 이러는데 그 흑인은 와갖고 2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니 돈 벌고 싶은 욕심에 그 뿌레째를 부지런히 걷대요. 그거 갖고 300개를 줬대.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학교 수인데 우리 아이들 주려고 갖고 가는 거다. 그리고 갔대요. 다음 주에 또 오더니 또 뿌레젤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이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쁜데 뿌레젤을 300개를 또 주문하네. 당신 기다릴 수 있겠냐? 나 기다리겠다고 여기서. 그래갖고 고소 줬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더니 뿌레젤 300개를 또 고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미스터 윌리래. 미스터 윌리. 미국이 지금 예약 문화인데 당신은 왜 예약도 안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랬더니 미스터 윌리란 늙은 흑인이 하는 말이 나는 예약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예약을 못하냐? 난 지금 암이 걸려갖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뿌레젤이란 빵을 먹고 허기를 때웠다. 지금도 이 얘네들은 그 필라델피아 아이들은 얘네들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를 사서 아버지한테 보낸대요. 그걸 옛날 생각을 하고 그걸 맛있게 먹는데.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이 뿌레젤이란 빵을 먹고 허기를 때우고 했는데 지금 내가 수위로 있는 이 학교에 아이들도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참 많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럼 너 학교 심부름이 아니냐? 그랬더니 심부름이 아니다. 내 돈으로 마지막에 이 아이들한테 거의 $300나 되는 돈을 계속 해갖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약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다시는 안 왔대요. 죽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 저는 여러분들도 좀 죽을 때 좀 멋있게 죽었으면 좋겠어. 좀 내가 어디 선물을 갖고 가고 어디 선물을 좀 주고 죽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멋있게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려면 삶을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계획이 없는 삶은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계획 어떻게 잘 세워져 있어요? 네. 아유 신부님 무슨 계획이 있어? 다 살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다 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얘기했죠.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저는 신학생 때 세미나를 하는데 앞으로 주 5일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 5일제.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교우들 성당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경치 좋은데 구경 가느냐고 성당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신자 비율이 97%인데 주 5일제 실시하고 미사 참여율이 8%로 떨어져요. 90%가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에 가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나가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그 일요일만 되면 그 파리로 엄청난 차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언제 성당에 가? 토요일 날 놀러 다니느냐고. 그럼 내가 30년 전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주 5일째 되면 한국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나갈 것이다. 경치 좋은데 구경 간다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느님 품으로 이끌 것이냐? 답을 내놔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교우들이 경치 좋은데 구경 간다고 성당을 안 나와? 그럼 나는 나중에 신부가 되면 성당을 경치 좋은데 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글리 오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부 되자마자 저는 생태마을을 신학생 때부터 꿈꿨으니까 신부 되자마자 땅 보러 다녔어요. 용문으로, 양평으로, 가평으로, 안성으로. 주머니 돈 한 푼 없어도 항상 꿈을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거든요. 네. 월요일 날 나한테 40억 봉헌한 분도 내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대학, 농업대학 세운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언젠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는데 뭐 30억, 50억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업자가 신부님 돈이 어디 있어 땅을 보러 다니느냐고. 나 돈 한 푼도 없다. 대신 꿈이 있다. 꿈이. 그래서 이제 교구청에서 내가 하도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주교님이 부르더니 강원도 평창에 땅이 15,000평이 있다는 거. 15,000평. 그거를 꾸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살에서부터 그걸 꾸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당 신부 하면서. 뭐 집에 들어오면 새벽 2, 3시 늘 그랬어요. 다 본당 사목하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10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교님한테 청을 드렸죠. 주교님, 저 이제 초대 본당 신부 2번을 5년을 했으니 저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청을 넣었더니 주교님 그럼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생태마을에 가서 사는데 10년 동안 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사니까 지금은 봄만 되면 천국이에요. 천국. 얼마나 꽃이 피면 아름다운지 몰라요. 산수유 피고 개나리, 진달래, 뭐 마로니에, 목련, 벚꽃, 찔레꽃, 이팝꽃, 조팝꽃 뭐 이런 거 피면은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마당에 딱 서면 강이 쫙 내려다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요, 여러분들 산이 하나 보이는 데 사는 사람은 그냥 그런 데서 사는 거래요. 근데 산이 3겹이 겹쳐서 보이는 데서 살면은요 좋은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이 한 5겹 겹쳐 보이는 데서 사는 사람은 명당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산이 한 7겹 겹쳐 보이면은 대명당. 대신 내려다 보여야 돼. 그 산이 내려다 보이면 대명당에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 쓰면은 치악산 그 자락까지 보니까 12겹까지 보여. 12겹까지. 그리고 거기에 강 하나 흘러주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대는데 앞마당에. 그러니까 딱 마당에 딱 서 있으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50살이 된 거야.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여러분들 우리 데레사도 별 얘기 했잖아요.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남산이 278m야. 우리 생태마을은 325m야.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밤 11시, 12시에 가면요 하늘을 보면요 지금은 이제 오리온, 황소자리, 마차부자리, 뭐 카시오페아, 북두칠성, 별똥별이 떨어지잖아요. 별똥별 꼬리 타는 소리가 들려요. 별똥 떨어질 때, 뻥이 아니라니까. 떨어질 때 따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떨어요. 따다다다다. 참. 이렇게 내 청춘 50이 됐어 내가. 그랬더니 교구청에서 부르더니 황 신부님 그 평창 생태마을 꾸민 경험을 가지고 여주의 땅이 15만 8천 평이 있대. 15만 8천 평. 여기 10배야. 평창보다 10배. 그거를 좀 꾸미라는 거. 4년 전에. 그래갖고 내가 여주 이제 군청에 들어갔더니 신부님 거기는 안 되는 데라는 거예요. 안 되는. 왜 안 되느냐? 여기는 수질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 2km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큰 건물을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너무 하고 싶은데 허가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국회에 올라가래. 국회에서 해결해 줘야 된대. 우린 또 그렇게 되면 바로 해요. 국회 갔어요. 그래갖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맨날 먹고 마시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 하고 싶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딱 보더니 신문 이거 안 되는 거라고. 근데 한마디 했어. 내가 안 되니까 여기 왔지 되면 오겠냐고. 그때 마침 그 국회의원이 아주 열심한 천주교 교우였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은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일주일 후에 연락도 빨리 오더라고. 아주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야 보니까. 전화 오대. 신부님 우리가 군수님하고 거기 이제 폐수 처리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할당을 해주기로 했다고. 열심히 해보시라고. 나는 그냥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게 또 이제 다시 허가 기간이 경기도청으로 넘어가는 거야. 경기도청에 가니까 이게 또 난감한 거야. 근데 마침 내가 또 경기도 기관장들한테 아침 먹고 하는 강의를 했었어요. 도지사 있고 뭐 법원장, 경찰청장, 무슨 뭐 세무서장, 뭐 국회의원들, 뭐 또 뭐 무슨 시장들 다 모였는데 강의를 아침에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도지사님이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마시면서 이 도지사님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되게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아침 먹고 다 간대.
근데 끝까지 들은 게 신부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너무 우리한테 유익한 강의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하라고. 내가 필요한 거 있다고. 나 필요한 거 있다. 내가 지금 여주에 생태마을을 꾸미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딱 도지사님 다 알아듣더니 바로 환경국하고 얘기를 하더니 막 행정실장 부르더니 일사천리로 그 자리에서 또 군수님한테도 전화해갖고 신부님 하는 일 도와주라고. 그래서 너무 나는 또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기관이 뭐냐면은 한강유역관리청이에요.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 하여튼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 이제 판시관이 7급 공무원인데 여자야. 남자는 이렇게 쑤시고 저렇게 쑤시면 어떻게 되는데 여자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신부님 여기는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난 여기 너무 하고 싶다. 생태 공원도 조성하고 맨날 내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가보니까 한 주에 3,000명씩 와서 피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한 주에 3,000명.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신적인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그래서 저 여주는요 피정 기간이 월요일부터 주일이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찬송도 하고 미사 참례도 하고 강의도 듣고 밭에 나가고 잠깐 일도 하고, 이런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그러니까 가격은 최대한 낮추면서 우리 교우들이 그런 정신적인 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신부님 사실 저는 신자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신자가 아닌데 신부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평화방송만 본다는 거예요. 신부님 강의만. 자기도 몇 번 봤대. 봤는데 신부님 생각이 좋아서 내가 긍정 의견을 내겠다고. 넘을 산을 다 넘은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큰 산이 하나 있더라고.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한 105호 정도 되는데 그 부평리 주민들이 안 된다. 결사 반대는. 그래서 야 이거 결사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주민들 이제 마을회관에 만나자 그랬어요. 딱 만났는데 눈빛이 결사항전의 눈빛이 있더라고요. 결사항전의 눈빛이. 그래서 그러면 한번 왜 반대하시는지 말씀을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협상을 할 때는요 먼저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이 어떤 지금 기분으로 반대를 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또 생명을 살리는 말씀 말 작년에 강의할 때 대화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내가 그렇게 1년을 말을 했는데 대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앉아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다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눈빛을 깔아야 돼. 일단 이렇게.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어떻게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이게 존중이에요. 존중.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맞는 말씀이라고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맞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다 얘기하고, 그럼 신부님 여기다 왜 하려고 그러느냐고. 내가 또 이제 말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일단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30분 말씀을 드렸지. 30분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들이 눈빛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신부님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내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강원도도 이런 생태마을을 하는데 내가 주민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초청을 해서, 이런 생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와서 보시라고. 이제 주민들을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모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피정객들이 엄청나게 온 거야. 그날따라. 그래갖고 막 우리 지역 농산물 다 유통을 하거든요. 지역 동네 뭐 여기 영월 평창에 있는 농산물들 뭐 하다못해 꿀까지도 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피정객들이 와서 다 사가니까.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들을 다 유통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보더니 제가 바로 저런 거, 여러분들 거기 이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많이 심거든요. 이런 거 다 유통시켜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주민들이 보더니 우리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까지 다 해줬어. 서명까지. 나는 보통 텔레비전 보면 막 반대할 때 막 결사 반대, 막 피 같은 거 막 써놓고
막 그리고 서로 막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싸우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말로 하면 될 걸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가. 나도 양보할 걸 많이 양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나는 그 산을 좀 넓은 농토를 하려고 하는데 산을 보존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산 보존하는 걸로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좀 해서 이 사람이 말을 타면은요, 그 말을 키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말을 키우고 싶으냐면 장애자들이 말을 타면은 이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장애인 협회에서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말을 좀 하면은 말 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은 너무 비싸고, 근데 여긴 땅이 15만 8천 평 아니야, 15만 8천 평. 그러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말 똥 냄새가 마을에 오면 불편하다. 그것도 내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해준 거죠. 내 것만 한데 협상이라는 거죠. 내 걸 포기하는 게 협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아마 내년부터 이제 생태마을을 이제 꾸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6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60살까지. 남들은 60살 되면 명퇴한다, 조퇴한다 그러는데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여러분들 과거에 매달린 사람 불행한 사람. 과거. 내가 그때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후회해봐야 그 인생 돌이켜져요?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매달린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니까요. 그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뒀어야 되는데 3만 원 할 때 사뒀어야 돼. 3만 원 할 때 3만 원 할 때 사뒀으면은 지금 150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3억 여기 막 3억 원어치 사놨으면 150억 된 거 아니야. 150억.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 다녔거든요. 거기 너무너무 재미난 일거리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 옆에 유신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좋은 고등학교였는데 처음에 이제 막 그 지역에서 막 시골에서 이제 온 애들이 꼴뚱한 애들이 참 많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 바보들아, 저기 뭐야 이 등록금 학비 이거 있으면 앞에 땅, 그때 거기가 한 평에 100원 했거든요. 30년 전 이거나 사두라고. 이 바보들아, 맨날 선생님 그랬대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거기는 한 평에 3천만 원이야. 그럼 그 이제 난 애 나이 뭐 한 4-5살 위아래 그때 공부 못했던 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때 담임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니 그럼 30년 전으로 돌아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과거에 매달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 자세한 얘기는 다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은 버틸 수 있다는 힘이 있습니다. 몸도 회복이 빠르고 감정도 금방 지나가고 기회도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체력도 감정도 기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후에 들어서 깨닫는 현실들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노후의 인생이 꼬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 현실을 하나씩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녀는 보험이 아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웠으니 나이 들면 자식이 좀 챙겨주겠지. 하지만 시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의 자녀 세대는 직장, 결혼, 육아, 경제적 부담에 눌려 살아갑니다. 마음은 있어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대하던 부모 부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불효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돌봄의 구조도 함께 변한 것입니다. 예전처럼 부모를 모시며 사는 집들이 자연스럽지 않고 생활비가 빠듯해 부모에게 지원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애들이 챙겨주겠지,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보답하겠지 라는 생각은 노후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자녀는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경제보험이 아닙니다. 노후의 가장 튼튼한 안전망은 자녀가 아니라 내가 준비해 놓은 기반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줄이면서 부담도 함께 덜어내는 것이 노후를 단단하게 만드는 첫 번째 현실입니다.
2. 연금 없는 노후는 상상보다 잔인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최소한 굶진 않겠지. 하지만 실제로 받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통신비, 식비, 약가, 여기에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지출되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연금이 부족한 노후는 말 그대로 버티기 자체가 고통입니다. 심리적인 압박도 크고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소득이 없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언제든 일해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노후에는 그 선택지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연금, 노후자산, 임대소득, 파트타임 소득 등 어떠한 형태든 내 힘으로 만드는 지속적인 수입이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노후의 경제 기반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만 평온한 노후가 찾아옵니다. 3. 관계는 돈보다 빠르게 끊긴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다. 만나는 사람이 줄었다. 말동무가 없어지니까 외롭다. 직장에서 만나고 지내던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는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직함이 없어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일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기면 사람의 마음도 금방 쪼그라듭니다. 생각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줄고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옆에서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라면 마음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연금보다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전화 한 통 하는 노력, 모임 한 번 가보는 용기,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취미 하나 만들어 서로 얼굴 보는 시간. 이런 작은 행동들이 노후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전화할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4.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무용지물이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집도 자녀도 아닙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부족해도 살 수 있지만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이 늘어나면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면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병원비, 약가, 치료비, 돈이 들어갈 곳이 끝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관절이 더 중요하다. 허리 한 번 나가면 끝이다. 노후의 모든 계획은 건강이 받쳐줘야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걷기, 스트레칭, 근력운동, 식습관, 수면, 이 5가지는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생활 습관이 10년 후에 내 삶의 구조를 바꿉니다.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은 시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몸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만 평온하다. 노후는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자식의 책임도, 나라의 책임도, 사회의 책임도 아닙니다. 내 삶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습관을 만들고 있고, 어떤 기반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10년 뒤에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한 4가지 현실을 가슴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후회란 나중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그때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것을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가장 많이 한다는 후회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까지 차분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1. 건강을 소홀히 한 후회.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내 몸을 챙겼더라면 지금은 덜 고생했을 텐데. 젊을 때는 몸이 버텨줍니다. 밤새워 일해도 다음날 출근했고, 식습관이 엉망이어도 위장은 버텨줬고, 운동을 안 해도 몸은 어떻게든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몸은 괜찮을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습관들이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몸은 조용히 경고합니다. 조금씩 피곤이 오래가고 통증이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한번 아프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장기간의 무시가 쌓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어 병원을 자주 찾게 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일 좀 더 할 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때 내 몸을 돌봤어야 했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 삶의 거의 모든 자유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건강은 잃어보기 전까지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잃고 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과식하지 않는 것, 10분이라도 가볍게 걷는 것, 담배를 조금씩 줄여보는 것, 잠을 30분만이라도 더 자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미래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후회되는 건 몸이 아파서 못하는 일이 늘어나는 순간이라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오기 전에 내 몸에게 하루 10분만이라도 투자했어야 한다고. 대부분의 후회는 고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은 후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후회가 항상 1등입니다. 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은 후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족에 대한 후회를 털어놓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후회가 깊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실 것 같고, 아이들도 계속 내 곁에 있을 것 같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아이들은 어느 순간 훌쩍 자라 집을 떠납니다. 그때 부모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왜 그리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뤘을까?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전화할 수 있고 언제든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득 더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날이 찾아옵니다. 주변을 보면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더 통화했어도, 한 번 더 찾아뵀으면,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드렸으면. 그 작은 행동들이 평생의 후회의 크기를 바꿉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바쁘다 보니 말 한마디가 거칠어지고 감사와 미안함도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가깝다고 해서 그 소중함이 줄어든 건 아닌데 그걸 놓칩니다. 노년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성공보다, 잘난 사람들보다 결국 내 곁에 남는 건 가족이더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나중에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회는 늘 사람 마음을 깊게 찌릅니다. 3.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지 않은 후회. 사람들은 실패보다 미도전을 더 후회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상황이 안 좋다는 핑계로, 혹은 주변 시선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도전하지 않은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시도했어도 왜 나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을까? 나에게도 기회는 있었는데 왜 붙잡지 않았을까? 그 미련이 평생 따라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도전에서 실패한 것을 거의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경험이 되고 경험은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은 것은 평생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시도해봤다면 결과가 어떻든 마음이 가벼워질 텐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과거에 머뭅니다.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젊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시도해보라고. 완벽한 계획이 없어도 되고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된다고. 중요한 건 해봤다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인생 후회를 크게 줄여줍니다. 4.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후회. 사람 마음 속에는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고생했어. 이 짧은 말들을 왜 그때는 그렇게 어렵게 느꼈을까요? 감정을 표현하면 지는 것 같아서, 혹은 어색해서, 혹은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나중이 오기 전에 사람은 떠나가기도 하고, 관계는 멀어지기도 하고, 상대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조금 더 고맙다고 표현했으면, 마음속에서만 사랑했던 게 아니라 말로도 한번 말했어야 했는데, 표현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침묵이 쌓이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말합니다. 말해줄 수 있을 때 말하라고, 듣는 사람이 있을 때 표현하라고. 가장 후회되는 말은 말하지 않은 말입니다. 오, 나답게 살지 못한 후회. 인생 후회의 마지막은 대부분 나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남이 원하는 삶을 더 많이 따릅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적 기준, 타인의 시선, 주변의 평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을 흔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억누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직업을 붙잡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노년에 이르면 사람들은 비로소 묻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한 인생이었지? 왜 나는 내 마음보다 남의 기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정작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의 기준만 있었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인생이어야 했다는 것을. 남을 만족시키며 살아도 결국 후회는 내가 합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나답게 살기 시작하는 순간 내 인생은 비로소 나에게 돌아옵니다. 독하게 살아라.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마이너스 법륜스님.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젊어서 외로움도 걱정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은 돈이라도 벌고 힘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데 거기다 혼자라면 어떨까요? 평생 친구? 솔직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되갚기는커녕 고마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주변만 봐도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혼자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고독을 진정으로 즐기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에게 주어보세요.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살아서 좋고, 같이 살면 같이 살아서 좋다. 늙으면 늙어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어차피 누구에게나 오는 생로병사에도 더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에 익숙해지면 참 좋습니다. 혼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원하는 만큼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혼자서 여유 있게 산책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삶이 감사해집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땅에 떨어지면 주워가지는 않지만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고이 꽂혀서 보관합니다. 그런 단풍이 되려면 나이가 들수록 노욕을 부리지 말고 혼자 지내는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법륜스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꼭 새기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외로움을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남성은 혼자 남는 것이, 여성들은 돈이 부족한 것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외로움을 껴안으세요. 외롭다는 건 혼자라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마음의 갈증 같은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자신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기대서 해결하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서 행복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마음속에 괴로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굽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시나요?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외로움이라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와 내 인생의 주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기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법칙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과 성미가 나쁘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틀어져서 결국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신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지만 고독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독은 낭만적인 한 편의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술에 취해 잊으려 하지만 고독은 술에 취해 추억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의 고독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시간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고독과 외로움이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고독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종교를 가지면 혼자가 아닌 것처럼 내면에 힘이 생길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거나 사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 시각으로 살아가며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은 창의력과 탐구심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과 삶의 의미를 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도전해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시야를 넓혀보세요. 특히 호기심은 인생의 원동력이며 자신의 성장을 돕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으면 노화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워보며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무슨 일이든 배움은 당신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삶의 에너지와 성취를 얻으세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어떤 목표에 몰두하게 되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면서 스트레스로 오게 됩니다. 과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여담으로 어떤 100세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처럼 무엇이 되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여유로움이 있고 초연해집니다. 쓸쓸함을 당당하게 견뎌나갈 수 있게 된다면 주위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두려워 주위에 관심을 강요하고 있다면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독서나 운동과 같은 취미 활동으로 자존감을 높이세요. 봉사 활동도 나가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해 밥상도 차려보세요. 세 번째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이가 들어 야외 활동의 횟수가 줄어들고 자식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이내 줄어들었을 때에는 곁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비단 배우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친구나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편안함에 익숙해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아요. 소중함이랑 원래 옆에 있을 땐 모르고 잃기 전까지 알게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주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갈등도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툭툭 하거나 싫은 내색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말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아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쁜 말로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항상 생각하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가 될 줄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낼 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고통이 됩니다. 젊었을 땐 친구들 만나면 마냥 좋았지만 중년의 고개턱을 넘은 나이가 되니 마음을 가꾸며 사는 게 즐겁습니다. 여럿이 모여 시시콜콜한 얘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 것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것도 이제 버겁습니다. 친구에게 좋은 마음으로 돈 빌려줬다가 안 갚아서 독촉하면 돈 있다고 무시한다면서 욕 얻어먹고 돈 안 빌려주면 안 빌려준다고 욕먹고 연이 끊어집니다. 세상에는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생은 혼자입니다. 혼자 왔고 혼자 가게 됩니다.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게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을 내 절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낸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주변의 시선이나 외부의 영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줍니다.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갑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결핍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인간관계에 있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해야겠다는 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으세요.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 어떠셨나요? 좋은 노후는 나답게 나이 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인생의 미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